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목사님은 삶이 예배인 교회를 심하고 계시고 석촌동에 있는데요. 이미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강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름대로 물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또 물질을 또 벌어보시기도 하고 잃어보시기도 하고 포기해보기도 하시고 등등 이런 많은 경험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초청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특별히 물질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세미나가 유익하길 바라고요.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막 소개받은 최정상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강길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약 38년 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저보다 1년 먼저 공부를 하고 계시던 1년 선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군지 바로 윗기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얻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교회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이 헐배났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연히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을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만났다가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말하면 꼼짝 못하니까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준 주제가, 여러분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워도 감이 잡힐까 말까 할 주제를 주셨어요. 기독교적 세계관 중에 경제편을 주셨습니다.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왜 이거를 저에게 주제를 주었는가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교수로 28의 교수가 돼서 지금 29년째 교수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타협하지 말고 전하는데, 그러려고 봤더니 교회에서 생계를 의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3천만 원을 헌금하고 난 뒤에, 목사님 좀 따뜻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위로하는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위로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 본문 연구 안 하고 복을 받을지어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비량 목회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상 심사위원장을 몇 년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그 그룹의 전문가들 5분과
한 기업을 3일 동안 들어가서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난 뒤에 이 기업이 어떤 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걸 토대로 이 기업이 더 발전하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처방해 주는 그런 일을 10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듣다가 저에게 이 주제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 돈 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 돈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쩌면 저는 동북교회에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관련된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내가 누구냐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같은 시대에서 이 수도권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면 혹시 이런 걸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왠지 말도 쫙 느리면서 여기다 뭔가 포마드 바르고 걸음도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할렐루야, 이런 걸 혹시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다른 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구별된 게 뭐예요?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체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다가 또는 음식을 요리해서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그는 반응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선물을 갖다 줘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깨를 볶으면 저는 제 서재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깨 볶고 있구나, 제가 압니다. 청국장을 끓이면 청국장을 끓이는구나,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못 느낍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내가 누군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말하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게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등골을 뽑기도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우선 돈만 많이 벌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때 잘 쓰면 되지, 이 이야기를 하지요. 또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죠.
꽝 잡는 게 매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꽝만 잘 잡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 다음 알게 뭐야? 이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뿐입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차, 남보다 더 좋은 집, 남보다 더 좋은 옷.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이뿐 아니죠. 하나 더 볼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인식이 바로 선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죽은 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될지를 우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공포도 없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게 내가 음성을 집어넣었는데 음성 연결이 안 됐군요. 자, 이 폭탄이 터지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미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폭탄이 터지는데 말이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동산,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고 우리와 영생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난 뒤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없애버릴 거였으면 폭파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룹, 즉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는 말은 언젠가 합당할 때 이게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 열리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합니다. 이 새 에덴 동산이 열리는 이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화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해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불했냐? 하나님의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바꿔서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주권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생명의 주권, 나의 생명의 주권이, 나의 영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늘나라로 쫙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은 바로 상실했던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소망을 갖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부족할 것이 없는, 두려울 것이 없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구별됨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마침내 새 에덴 동산이 열리는 이야기가 성경 처음과 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 2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장에서만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창조했던 그 창조적 회복이 요한계시록 상황에 다시 새 창조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걸 구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이스라엘은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자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살이를 해요? 자유살이를 합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민수기를 보면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야 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해 본 책이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야 되는지, 어떠했나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줄 때 그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했습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한 게 민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바로 죽었던 자가 살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그 과정과 그 목적이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였나요? 화면을 보시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덤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과 맞바꿨어요.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2절로 가볼까요? 그때 우리가 죽었었던 때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아까 봤죠? 어떻게 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고 덤벼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바로 사단이 이끄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끄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가로 열고 써놓은 게 헬라어인데요. 왜 저걸 써놨냐면요, 헬라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위나 아래나 똑같은데 우리말로만 번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죽었던, 즉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 살리신 데는 어떻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때문에,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 전에 있었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죽은 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려놓았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려놓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대에 알리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혹의 땅이에요.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정착해서 발전된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은 유혹받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너는 저 가나안 7족속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리라. 여러분, 진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위기가 오는데, 이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가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게 있나? 단 하나만 있나 찾아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신대요. 하늘 아버지가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안다.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존적 현실 속에서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자들입니다. 실존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어떻게 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곧 뭐예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여러분 다시 만드셨어요. 다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때 새 것이라는 말은 그냥 옷을 새 것을 입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썼던 이 단어는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없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서 생명이 생길 수 있어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뜻이 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똑같은 지금 2절로 6절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가로 써놨잖아요.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때 이 만들었다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병이 들었던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린 일이라고요. 창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새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드시고입니다. 만드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한번 화면 볼래요? 자, 우리 4장,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제가 아까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은 자,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이 말을 바꾸면 나 여호와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너희도 산자로 살아라.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96세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2009년에. 제가 사남 2녀 중에 막내인데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48에 저를 낳았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리 아들들 집사람 같이 이렇게 4명이 가면 시골에 도착하면 우리 아버지 볼에다 대고 막 뽀뽀를 하고 막 볼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반대쪽 가면 처음에는 야 이놈아 저리 가라, 야 이놈아 저리 가라. 그러다가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아버지 식해야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딱 대줍니다. 그럼 아버지 반대쪽 가면 착 돌려줍니다. 그럼 막 제가 쪽쪽쪽쪽하고 막 볼 비비고. 여러분, 그랬던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빨리 내려갈게요 하고는 차를 타고 식구들 데리고 한 15분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아버지 운명하셨다. 장례식장 영안실로 달려갔는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 볼에 뽀뽀하고 비비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기에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자로 놨다면 이제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확증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확증하라. 너희 믿음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싸구려 구원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빌레그람 목사의 전도 집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5분 전도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종교 마케팅.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혹시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 최소한 40년 걸립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30년 걸립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 걸려요. 그런데 5분 만에 전하고 난 뒤에 예수 믿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는 선포한다고요? 이런 종교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여러분, 이때 확증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가령 이거를 떨어뜨렸는데 100번을 떨어뜨려도 안 깨져야 얘가 합격품이다 이러면 100번 떨어뜨려 봐서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그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왜 정체성인가를 알았다면, 자, 이제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살려진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상살이에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백성으로 있다가 출국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백성입니다. 이미 입국을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이 광야를 주신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나든 이 땅을 떠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세계관,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 사람들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충처럼 쓰거나 꽝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결코 이 길을 가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이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인가? 달란트 비유. 여러분, 제가 이 청년 때 달란트 비유 한 뭐예요? 5달란트, 달란트 장사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아이들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의 중앙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31절부터 46절이 양과 염소의 비유, 즉 의인과 악인의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입니다. 신랑을 맞으려고 했는데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이 오면 밤길을 밝혀줘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는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데 달란트는 오늘 읽은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5달란트는 더 위대한 어떤 것을 맡았고 2달란트는 덜, 1달란트는 형편없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주인이 그 각 사람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서 자,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주일에 자, 우리 일여전도회에서는 식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일남전도에서는 우리 교회 예배당 주변 주차 관리를 해 주십시오. 뭐 또 청년부에서는 이 음향 방송 시스템을 해 주십시오. 또 어디서는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각각 맡긴 일이에요. 주인이 맡긴 일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더 위대한 어떤 걸 맡았고 능력이 더 있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주방에 일어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쌀과 물과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줘야 될 것이고,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빗자루를 줘야 될 것이고,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자, 이거를 더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니, 이 얘기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밑에 뭐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생명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살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으면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군데가 다 때예요.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입니다. 이 때가 바로 가운데 종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 여러분, 제가 아까 자비랑 목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브리나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또 브리나케 교회로 와서 일을 봅니다. 여러분,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13년째 목회합니다. 벌써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어요. 이거 내 일 아니에요. 교인들이 내 양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잘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가서 네 양 먹여라, 이러지 않습니다. 내 양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혹시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의 탐욕에, 사단이 집어넣은 유혹에 그 말을 듣고 아담처럼 따라가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립서비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일이기에 결코 그 짓은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일을 하라고 맡긴 주인의 소유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물질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당혹함을 당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죠.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평안에 거할지어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예예요. 유대인의 한 예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신랑 맞을 준비를 했고 이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 이 맡긴 일이 뭐냐? 맡긴 일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의인들을 모으고 왼쪽에 악인들을 모았습니다.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을 때 찾아왔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제요? 저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주인이 하라고 맡긴 달란트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기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여러 세대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간, 우리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어떻게 써요? 여러분, 똑같이 악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우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자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께서 배고프다고 말씀했습니까? 언제 헐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지. 내가 팥 하나 못 사드렸을까? 내가 밥 한 끼 못 대접했을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동북교에서 정한 성경적 경제라는 개념이요. 자 보세요.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질관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분해해 보면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여러분 경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 이게 경제입니다. 이게 경제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사명을 주셔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했다고요. 이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 이게 성경적 경제관이에요. 이게 성경적 경제관. 죽은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한 달 동안 애써서 벌은 그 소득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까지 예배당 이전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성도 수가 많지 않아요.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부흥 강사 불러다가 부흥회하면서 성경 헌금 모으게 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35장 사이에 보면 모세가 자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 명령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부족했을까요? 남았을까요? 여러분 남았습니다. 그만 가져오라. 딱 한 번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약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헌금이 여러분 4천만 원이에요. 이 공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 가까스로 한 매달 전략해서 100만 원씩 적금 들어놨던 것, 이것 합치면 한 7천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전에 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 이 삶이 예배인 교회가 갑작스럽게 건물주에 의해서 이전하라는 요구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다음 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건 제게 헌신하라고 주신 도구 삼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인건비 안 받고 제가 이거 공사 직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제 이 팔에 소름이 돋습니다. 견적을 딱 받았는데 1억 5천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은 예산은 7천입니다. 그분이 6주 동안 현재까지 단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마워야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수고가 100%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 드릴 그 수고는 따로 딱 떼놓고 우리 돈 없다,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러고 났더니 싱크대를 못 옮기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무리 견적을 받아도 350만 원, 570만 원입니다. 우리 가진 돈 딱 100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숨고라고 하는 사이트에 옮겨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실 분 했더니 한 분이 딱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이름이 박요셉입니다. 저희 교회가 삶이 예배인 교회인데요, 저희가 돈이 없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첫 마디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저 만난 적도 없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와서 자기 돈 다 들여서 싱크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기뻐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게 교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습니다. 밖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모르는 분이 또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성도 몇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우리가 이제 반응할 차례입니다.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와도 이 헌금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공사 다 마쳤는데 20몇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방법, 내 경험을 잔머리를 돌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이 오이코노미아, 경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이 단어를 뭐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냐, 5번에 걸쳐서 경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그런데 이거를 인간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이걸 뭐라고 쓰느냐? 청직이다, 직분 맡은 사람이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신 분 한 분도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입니다. 이제 이 직분은 여러분 때 빼고 광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금요 철야기도 때 장로님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우울증이 왔습니다. 1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마침내 사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장로님이 세상에서는 사장이 밑에 지시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죽어주셨어요. 나는 동북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무장로님이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변기 닦으십니까? 그것을 안수집사가 봐야 돼요. 권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당 이 단상 닦습니까? 이거를 젊은 집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방법은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요.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김 집사 이거 기구 좀 옮겨야 되겠는데, 저 이 집사 이거 좀 이 쓰레기 좀 치워야 되겠는데. 아니, 누구 손은 무수리 손이고 누구 손은 금손이에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16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서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자, 여기 따르다, 주를 따르다는 말이 나오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쓴 버려야 돼요. 아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사단적 습관, 내 탐욕의 습관 버려야 돼요. 왜 교회 물건 안 아낍니까? 왜 교회 물건 안 아끼냐고요? 왜 아무 때나 휴지 뺏었습니까? 우리는 일회용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것도 그렇게 해요? 어느 권사님은 추운 겨울날 생선 넣고 생선 팔아서 헌금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써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죽은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왜 교회 물건 안 아껴요? 그러면서 내 집 물건을 아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회사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사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간 날부터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파워입니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자와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굳은 일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 남 딛고 일어나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 내가 승진만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싸운즉 나를 따르는 자식과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나의 경험, 내 탐욕 버리는 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이것 갖고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의존을 말합니다. 역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은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이렇게 공통점입니다.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믿었으면 옛사람의 습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오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지, 내 이익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870만이나 되었는데 한국은 갈수록 살기 더 어렵다는 통곡이 더 커집니까? 자, 이 모든 게 공통점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화면 보시면요. 자,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버려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눈물 콧물 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 거 아버지 하나님 훔쳤어요, 용서해.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 아닙니다. 슈브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다 다 버려두고 길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길, 사다리 길을 가다가 이게 죽는 길인 걸 알았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입술로 나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산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진짜 회개했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똑같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의 천국살이 돈 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 버는 거 관심 많죠? 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야, 별로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했나요? 우리 성도들은 매주 이런 설교 듣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더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이 돈 벌 때, 자, 돈 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기초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제가 기초가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 오늘 봤던 달란트,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이라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자 봐요. 여러분 성실하게 땀 흘려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은 것 얻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에 품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교수, 기업체에 있는 분들 한 1천여 명 정도가 함께 이루어서 학회를 하는 거기에 살림을 맡는 총무이사를 맡았었습니다. 기업체 회장님들, 사장님들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공기업의 사장님이 우리에게 큰 돈을 이사했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맛있는 교수들을, 임원들을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골프도 치게끔 해줬습니다. 이분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초대형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이분은 9시 뉴스에 은팔찌 차고 등장했습니다. 왜요? 불량인 부품을 합격으로 위조해주는 대가로 35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9년 만에 예배당 4번째 옮겼어요. 단 한 번도 빛이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방면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저는 목사직 사직할 겁니다. 아직 종이기에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헌금이 안 모아져서 임대료 못 내면 우리 교회 사명은 여기까지. 왜 꼭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요? 왜 꼭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한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부부가 서로 다른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라, 가서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해라. 교회 가정에서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어야 됩니다. 부자 관원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존경받는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을 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땀 흘려 벌지 않은 그것으로 애굽 왕이 잔뜩 여러분 보물과 재화를 주는 바람에 롯과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질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91년에 교수가 됐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과외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갔는데 이 한 번에 얼마를 주느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고 80년대 중반인데 여러분 한 번 가고 5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50만 원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홍릉에 있는 연구소를 들어갔는데 이 연구소에 한 달을 일했더니 얼마를 주느냐,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일했더니. 그런데 저는 과외를 4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망가지겠구나. 한 번 과외를 갔는데 20만 원을 압구정동에 가서 하기 시작했는데 방학 때 한 번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 50만 원 받기 전에 한 번을 더 했는데 나중에 이 과외비를 주는데 더블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시골 내려가면서 고속버스 속에 이 돈을 보고 난데, 우리 아버지 농사꾼이에요. 우리 아버지 전 재산을 털어도 여기 부평에 와서 11평 아파트도 못 얻습니다. 제가 4남 2녀의 막내예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돈을 20만 원이라도 우리 아버지 드렸으면 일할 때 고기 사잡수면서 일할 텐데 내가 물질적으로 병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과외 끝나고 난 뒤에 어머니 좀 뵙자고 해라. 어머니 끝나고 봤어요. 그리고는 봉투에 다시 담아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 외에는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타락할 위험이 너무 커집니다. 그 엄마가 중앙일간지 사장 아내였습니다. 호텔에 매점을, 이 가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냥 너무 고마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이 돈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때 저를 생각하면서 써달라고.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썼더라면 저는 직장 생활 못했습니다. 왜요? 한 달 내내 했는데 60만 원 받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50만 원 받는데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노동의 대가에 적합한 돈을 벌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게 하는 이 일이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목사님 왜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40주면 시대순으로 엮어가지고 설명해주고 함께 읽는 통전적 성경 강좌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전반 3시간 한 번, 저녁에 3시간 한 번. 이 강좌를 들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뭐라는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딱 내미는데 이 돈이 얼마냐? 여러분 3천만 원이에요. 우리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돈을 내밀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삶이 예배인 교회에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목사가 성경을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설교하겠단 말입니까?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받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받으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3번째 예배당을 딱 옮기는데 얼마가 딱 부족했냐? 딱 3천만 원이 부족해. 여러분, 이때 제가 속으로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을까요? 잔금 딱 치를 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1,700만 원밖에 헌금을 안 했는데 밖에서 7천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700만 원, 어떤 분은 몇백만 원. 여러분, 재정이 플러스였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 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성도이든 목사이든 나는 하나님이 생명 주심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안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번 예배당 할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이 짓 합니다. 분명히 10만 원 팔던 거를 13만 원이라고 고쳐놓고 30% 할인.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건 죽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저울 속이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분들 양 속이지 마십시오. 이건 죽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산 자는 이렇게 안 해요. 세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지금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면, 최 목사,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 죽고 잡냐? 제가 지금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 20분 늦게 들어가고 20분 일찍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 왜 사장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왜 점원에서 어떤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으면 싹 딴짓하고 이럽니까? 주님이 그때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가 돈을 벌을 때 잊지 말고 해야 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요, 형껏 움켜쥐고 빼앗고 삼촌껏 사기쳐가지고 움켜쥐었지만 창세기 37장을 벗어나면서 다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갔어요. 마지막 베냐민 하나 못 놓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개떡 같은 야곱의 움켜진 소나기 펴는데 하나님이 몇 년 걸리느냐? 130년 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너 1억 갖고 있니? 나는 2억 갖고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키재기 한다고요? 어떻게든 개처럼이라도 번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살이, 돈을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돈을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교회에서 여러분 바나나처럼 하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것을 다 팔아서 내놓는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맞았다고 생각하는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꼽을 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11조 땡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요, 이 히브리 말로 알레프, 첫째라는 말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물질로 표현된 것이지, 그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내가 지금 그러면 11조,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11조 했으니까 900만 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거 아닙니다. 역시 주인이 내게 맡긴 달란트예요. 900만 원 가지고 명품 산다고요? 명품 핸드백 사요? 밍크코트 산다고요? 그러고도 주인한테 안 혼나겠습니까? 제가 입는 이 옷들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제가 9,900원짜리 위아래 옷 입고 시간당 200만 원짜리 강의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남에게 보이는데 물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가요? 제가 9,900원짜리를 입고 갔는데 그 기업체에서 내가 9,900원짜리를 입었는지 99만 원짜리를 입었는지 알 길 없잖아요. 왜 우리 남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맞추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말할 때 아나니아가 빨리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 뭔가 있지?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래요. 이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이 동북교회는 굉장히 이 경건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11조 안 떼먹었어. 나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할까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삽비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꼽을 친 거예요. 삽비라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둘 다 자기들 몸으로,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도 피해 도망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여러분 뱀처럼 여겼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여러분, 돈을 주고 난 뒤에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방법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물질관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바나바처럼 이렇게 합니까? 자,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나 권사님이나 연세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혼자 계신데 아무도 모르게 반찬에다 혹시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저 삶이 예배인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그런데요. 아, 예, 혹시 그 교회에 김아무개 집사님 계시죠? 아, 예, 어떻게 하세요? 예, 목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 5년째 우리 시설에 쌀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교회 이 권사님 아시죠? 아, 예, 알죠. 왜요? 지금 10년째 와서 청소봉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의 천국살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내서 여러분 섬기는데, 세상에서는 저런 바보, 자기 돈을 왜 써?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멍청이, 미련하다는 말의 뜻이 모로스, 바보, 멍청이, 또라이, 정신병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 세계관으로 보면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왜 지 돈 내?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동북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요소에서 예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으러 동북교회로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 인식과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입으로 하나님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랄 목자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하자. 얘 건드렸다가 하나님한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하자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동네에서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와, 저 집 2층 집이야. 와, 저 집 80평에서 산대. 저 집 벤츠 탄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리석은 부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없는 이 강의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동북교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물질, 특별히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바나바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 설교의 그 엑기스에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연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확 안 오는데요, 이 말은 일반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생님 선생님 이랬어요. 이때 이 주여, 큐리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한번 읽. 내가 너희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21절과 연결하면요, 나는 너를 거기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예, 천국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2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했습니다, 내가 총회장했습니다, 내가 선교사했습니다, 내가 장로했습니다 말하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왜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밑에 자주세계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로 열고 저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아노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법? 내 탐욕의 법. 무슨 법? 내 경험의 법. 무슨 법? 사단이 유혹하는 그 길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동북교회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마지막 요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비정규직이 없을 때 한국교회에서 비정규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에게 내일 다음 달부터 그만두면 끝장입니다. 세상에 이런 깡패 같은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도 비정규직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교회에서 비정규직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있는데 왜 여전도사님은 원로 여전도사 안 만듭니까? 왜 선교사 파송해놓고 20년 지났는데 돌아오면 나 몰라라 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시작해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호봉표가 있어요. 호봉표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월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자녀가 둘인데 부목사가 5이라고 해봐요. 5 애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더 들잖아요. 자녀 수당을 줍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수당 여러분 50만 원 더 줘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은 목회 경력에 따라서 호봉제로 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즘 교회마다 분쟁이 뭔 줄 알아요? 이제 교회 청년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일평생 헌신한 담임 목사님 헌시장처럼 버린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아무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제가 대학 교수인데요, 지금 매달 제 월급에서 매달 80만 원씩을 퇴직금 받기 위해서 매달 제가 제 월급에서 떼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기에 일정한 액을 합쳐가지고 요걸 모았다가 제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거를, 자, 이제 막 목사님이 오면 매달 10%씩을 적립해 갑니다.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물론 저는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요거는 붙게 합니다. 왜?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면 12%를 뗍니다. 그 다음에 가면 14%를 뗍니다. 매달.
그 다음에 가면 17%를 뗍니다. 그 다음에 가면 20%를 뗍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200만 원, 25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살아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목회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니까 그냥 물질적 궁핍함이 가도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사명자로 감당하고 살아라. 제가 잊을 수 없는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집에 갔더니 35평 아파트에 겨울에도 여러분 반팔로 지낼 수 있어요. 부목사님 집 13평 빌라였습니다. 보일러가 절반이 깨져갖고 안 들어와요. 아이들이 곧불에 걸렸어요. 그 주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목회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겨울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손자가 독감에 들었는데 네 애비가 목회자니까 독감에 걸려서 죽든 어쨌든 견뎌내라, 이렇게 말할 자신 없으면 당장 보일러 바꾸시라고, 고쳐주시라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예배당 옮기면서도 똑같은 거 적용했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 건물주가 장로님들이에요.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때리면 맞는 곳이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실패하는, 세상적 가치로는 실패하는 목회하고 싶다. 그러니 때리면 맞자. 그런데 안 부족했잖아요. 안 부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 때부터 정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선배였어요. 우리 강 목사님. 늘 제가 배우고 싶고 제가 본받고 싶고 찬양도 잘해요. 우리 기독학생 모임에 회장하면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저보다 훨씬 먼저 이제 목사로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살이만 잘해주면 여러분 이 근방에 금방 소문날 겁니다. 야, 동북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축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기도예요. 세상으로 가셔서 이제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물질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구원받게 할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